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왕이 왕 앞에 나온 왕후 에스더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묻고 있는 장면인데요. 왕후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왕이 가지고 있던 금규를 내밀어 왕비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비가 이렇게 어전의 안뜰에, 왕궁 안뜰에 직접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왕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어쩌면 그동안 많은 왕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스더에게 내가 소홀히 했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왕은 이 왕후들을 선택해서 만나고 부르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의무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왕, 아니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공통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도 한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정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예 그런 감정조차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와 신분과 그 무엇을 뛰어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공통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고 왕후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남녀 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교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지금 왕비가 이렇게 안뜰에 나타났을 때는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으로서의, 만약에 왕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괘씸한 것이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한 남자로서 아내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잘못한 것이고 법을 어겨서 법을 다스려야 하는 이런 공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당혹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본문 우리말 성경에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의역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그건 거죠.
아니 당신이 여기에 무슨 일이요?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은 왕으로서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엉뚱한 행동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고 있는 아내에 대하여 놀라며 궁금해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뭐 이런 거죠. 또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위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한 남편의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일국의 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사업장을 이렇게 하는 남편 사무실에 갑자기 아내가 뜬금없이 회의 중에 찾아온 그런 정도의 그런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다분히 이제 여기서는요, 이제 왕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둥, 또 이제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왕은 이 왕후의 방문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 뒤에 즉각적으로 따라왔던 것은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구나. 큰 일이 일어났구나. 왜냐하면 왕도 이 왕비가 지금 왕에게 아무런 전갈도 없이 허락도 없이 지금 왕궁의 안뜰에 들어섰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왕도 충분히 압니다.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또 에스더가 그렇게 정말 매우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왕에게 에스더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로 보이고 있고 지금 그 아내에 대하여 최고의 호의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리끼는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왕으로서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왕비가 왕의 사랑만 못 받았을 뿐이지 분명히 왕비에게도 권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하나 없단 말이죠. 그랬던 왕후가 이렇게 절박하다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왕후를 안심시키면서 그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거는 나라의 절반을 정말 떼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왕이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하면 남성들이 여성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꽃을 선물하고 또 좋은 비싼 이런 선물을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이런 것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이 말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이 왕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은 못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가는 역적이 되는 거죠. 왕이니까 나라의 절반을 떼주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왕의 호의에 대한 에스더의 요구는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표면상으로는 뭐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으니까 오세요 이런 거지만 이건 전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뭐 잔치를 열려고 하니까 와주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들어섰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에스더의 완곡한 표현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왕이 적극적으로 이 에스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고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 편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과 권력과 권세와 재산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더는 그것을 네 하고 즉시 대답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한 거예요? 뒤로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폐하, 전하, 제가 우선 잔치를 열어서 폐하를 모시면서 그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에스더의 의사를 전하는 완곡한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암시가 들어가 있죠. 바로 누구예요? 하만입니다. 그런데요, 전하, 하만을 꼭 동행해 주세요. 그럼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재미가 좀 덜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제3의 인물이 툭 튀어나옵니다. 하만이 왜 여기에 끼어드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끼어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에스더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지금 에스더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예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큰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속에 어떤 거예요? 전혀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가서 들어도 괜찮은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음모에서 큰 위기를 넘겨주었던 이 충성스럽고 너무나 예쁜 이 하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신분으로 이 왕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예요. 그 신하와 함께 잔치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의 마음은 기뻤을 겁니다. 생각 못했던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지요. 또 지금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고 있는 하만을 동행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궁금증도 사라졌고 이런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래요. 이런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에 뭐 주저하고 망설일 게 뭐가 있겠어요. 즉시 급히 부르라. 그래서 하만과 왕이 함께 이제 잔치에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나오게 한 바로 유다 민족의 구명운동이죠. 그 구명운동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왕에게 접근해서 왕에게 이야기해 나가는 방식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맞닥뜨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며 어떻게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을 만나는 그러한 권리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에스더에게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책임이 무한대의 책임이 에스더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사실은 이 왕궁 안뜰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리가 그 요구를 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책임과 권리라고 하는 것이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진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누가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거든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불안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에스더가 나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가요? 이런 모든 책임과 권리가 기도자들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책임과 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 또 그 마음의 중심이 정욕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당당한 겁니다. 죄를 져도 당당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당당하고, 우리만큼,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당당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물론 죄를 지으실 일은 없습니다만 하나님도 죄를 지으시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선한 분이시고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를 지으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셔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죄를 져도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요, 눈꼽만큼도 우리에게 무엇 되는 것의 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고요, 신조차 부러워할 만한 뻔뻔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가치가 큰 거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이기는 합니다만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요. 누리든 안 누리든 믿든 안 믿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들의 근거, 바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청원하는 방식입니다. 보세요, 에스더가 이렇게 벌써 왕이 해준다고 하는데도 또 한 박자 늦추잖아요. 전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잔치를 열어서 이렇게 복잡해요. 직접적이지 않아요. 간접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주의를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에스더는 물론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만 얼음장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형식도 필요 없고요, 간접적으로 둘러서 얘기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말 잘하고 못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런 절차와 형식들과 또한 이러한 말해 나가는 이런 간접적인 직접 말을 하면서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없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직접적이며 솔직하고 무형식적인 기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자유롭지 않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뭐가요? 기도가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가 아니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세,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우리들의 그런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어떤 페널티도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단지 자랑으로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쓰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